하늘가는 밝은 길이 15번째 시간, 이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제가 왜 이 똑같은 내용을 계속 읽냐면요. 이긴 자의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21년 6월 22일에서 23일 말씀입니다. 22일 아침 6시 33분. 구심점을 바꿀 것이다. 승리하여라. 이긴 자가 되어라. 구심점이라는 건 이제 원의 이게 입체 있죠? 구의 가운데 정중앙, 거기를 구심점이라고 하는데, 어떤,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6시 36번. 그녀가 감당할 것이다. 나의 승리를 맛볼 것이다. 해석을 합니다. 구심점은 뭐예요? 마음의 중심, 그녀의 마음 중심을 바꾸는 것이지. 그녀 중심으로 봤던 모든 것들을 바꾸는 작업을 한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에서 신의 중심, 천국 중심 이렇게 바뀐 거죠. 구심점이 자신에서 나로 바뀌는 것이지 그것에 그녀가 승리하는 것이다. 모든 이들의 구심점이 나로 변화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도 모든 구심점, 마음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그녀가 승리하는 것이다. 승리한다는 건 뭐겠어요? 다 이룬다는 얘기겠죠. 모든 이들의 구심점 나로 변화되고 모든 것의 원천은 나로부터 흘러가야 된다. 시작점이 다 주님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 이루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내가 발견되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마귀가 그것을 흔들어 놓았고 그것을 교묘하게 거짓으로 속여서 다 바꿔버렸다는 얘기죠. 너희의 구심점이 바뀌어 자신이라는 구심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그녀에게 하는 일이 이것이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지. 이제는 내게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인본적인 것에서 신본적인 것으로 변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본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인본적인 게 무지무지 많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먼저 변화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선한 것의 기준이 너희가 되어 있지 않느냐? 사람이 봤을 때 선하면 선하다고 하지. 하지만 인간은 타락한 존재다. 타락한 자의 눈에 선한 것이라 하지만 그 기준이 타락한 이의 기준이니 어찌 선한 것이 될 수 있겠느냐? 눈에 이미 그 쌍안경을 끼고 있는데 어찌 원래의 색깔을 볼 수 있겠어요. 그처럼 타락한 존재가 선하다고 해봐야 결국은 그거는 주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선한 것이란 오직 나의 뜻이니라. 오직 주님만이 선하시고 주님의 뜻만이 선한 뜻이죠. 나의 뜻 외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 구심점을 내가 은밀히 바꿔온 것이다. 은밀히 바꿨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완전히 달라졌어 라고 보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나 어떤 말투나 이런 건 그대로예요. 근데 그 중심이 새로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게 그녀는 더욱 나와 하나가 되는 길로 올 수 있었던 것이다. 내가 더욱 완전히 변화되게 할 나의 뜻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를 은밀히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 온 것이지. 하하, 주님이 좀 신나신 것 같아요. 계시, 아기 사자가 가짜 갈기를 해바라기처럼 얼굴에 둘러놓은 즐거워하는 표정. 아기 사자, 머릿속에 연상해 보세요. 아기 사자, 아직 뭐 갈기 같은 게 없어야 되는데, 가짜 갈기를 해바라기처럼 얼굴에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는 신나요. 주님, 제가 어제 본 환상은 무엇인가요? 아기 사자가 가짜 갈기를 쓴 것이요. 그런데 표정이 생각이 안 나네요. 따라 그 아기 사자는 희준이라 용맹하게 나에게 달려오고 있지. 하하. 독수리로도 표현하고 사자로도 표현하고 다 용맹함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죠. 주님, 그 갈기는 가짜인 것 같았어요. 그것은 화관이란다. 화관, 꽃으로 만든 관이죠. 그녀가 나의 화관을 취한 것이니라. 즉 신부단장하는데 화관을 이렇게 씌워주잖아요. 근데 그게 전에 무슨 계신지 꿈인지 10개의 화관을 준비해 놓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씩 취해간다. 이런 표현이 나왔었어요. 화관이 진짜가 아니라 나의 면류관이 진짜이듯. 그러니까 화관은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예비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갈기처럼 생긴 것 또한 온전한 갈기가 자라기 전에 그것을 쓰고 소망하며 기뻐한 것이지. 쉽게 말하면 이제 이긴 자가 돼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데 생명의 멸류관의 모형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게 소망이 돼서 그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사자가 그 가짜 갈기를 쓰고 기뻐하는 것이 생각나면서 암사자 같다는 생각이 이제 송원장이기 때문에 암사자로 표현된 거죠. 주님, 그런데 암컷 사자는 갈기가 없지 않나요? 이제 우리 가지고 있는 상식 가지고 묻는 거예요. 상징이란다, 나에 따라. 사자는 갈기가 중요하지. 그래서 사자 갈기가 굉장히 멋있게 난 사자들 있죠. 훨씬 더 용맹스럽고 왕과 같은 포스가 느껴집니다. 그것이 그의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것이라. 지금 희주는 사자의 가짜 갈기처럼 나의 화관을 받음으로 나중에는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지. 즉, 이 화관을 받아야 나중에 면류관을 받는 것처럼 마치 예비 신부가 받는 면류관이 화관인 거예요. 주님, 그럼 10개의 화관 중에 하나 받은 것인가요? 그래, 나에 따라 나의 화관이 하나 주어진 것이란다. 주님, 이것을 엄마에게 알려도 되나요? 주님, 이것을 엄마에게 알려도 되나요? 기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쓴 건가요? 두 번 들었어요. 따라 하늘 군대 톡방에 올리거라. 그러면 그녀가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계속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 훈련 중이라는 거. 네, 주님 감사합니다. 밤기도 40일 참회기도 12일째 9시 45분. 주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주님 안에 스스로 거하지 못했어요. 스스로라는 단어를 쓴 거 보니까 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마음도 힘들고 주님께 집중도 안 돼서 하루 종일 텃밭 돌보는 일을 그러고 나니 저녁 기도 시간에 마음이 괴로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뭔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답답하고 힘들고.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이 불편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마 남편의 문제도 있겠죠. 10시 41분 한참 회개 시간을 갖고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한 후에 다시 기도. 맞습니다. 주님, 여태까지 겸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겸손의 골짜기를 잘 갈 수 있도록 예행 연습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3차년단 막바지에 통과해야 되는 겸손의 골짜기를 예행 연습했다는 거죠. 저는 여전히 당신의 믿음의 딸입니다. 주께서는 저에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이 겸손의 골짜기라면 그동안 배운 겸손, 절대적 순종의 마음으로 절대적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대적 순종, 절대적 믿음. 저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도 감당할 힘을 얻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큰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으로 인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을 믿음으로 취해 가겠습니다.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아멘. 늘 이기는 자가 되게 이끌어 주소서. 당신의 승리를 맛보며 가게 하소서. 아멘. 당신이 주신 힘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0절 31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의 선포하시죠.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음의 기쁨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마음의 힘이 생김. 6월 23일 아침 6시 반 영음이 또 들리는 겁니다. 지금 자고 있을 시간인데 불시험, 오래 참음 55분, 무조건 순종 5시 58분 오래 참음으로 그녀가 이루어 가야 한다는 영음이 들리더니 그녀가 나이고 불시험은 마음고생이라고 영감을 주심. 해석 에녹 주님 불시험은 뭐예요? 내 따라 불시험은 마음고생이다. 풀무는 은을 머는 도가니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너희 마음을 연단한다 말씀하신 거 있죠? 그 내용과 같은 것 같아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말씀에서 믿음의 시련이 곧 너희의 마음고생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행실을 바꾸기 위해서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게 마음고생을 통한 마음의 닥달들을 통한 이 불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불시험이지. 불로 연단하는 불시험이다. 내가 너희 마음을 통해 시험하는 것이다. 너희 마음을 시험하는 것이지. 너희 마음을 불로 연단하여 정금과 같이 만드는 것이 불시험이지. 불시험이란 오래 참음인 것이다. 불시험, 마음고생,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오래 참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인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로다. 이 소망이 우리로 부끄럽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됐느니, 즉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까지 여러 환난들이 있는데 그 환난을 인내하면서 잘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갈 때 그 마음고생을 잘 감당하게 되고 그 결과물로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환경을 인내하며 오래 참는 자만이 불시험을 통과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왜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래 참는 자만이 자격을 얻게 된다. 그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이 있는 자만이 내가 통과할 수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다. 불시험은 내가 원하는 때 너희에게 허락하는 나의 사랑의 시험이다. 이거의 좋은 예가 욥기에 있죠. 하나님께서 마귀의 참소로 인해서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봐라. 그랬더니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서 짐승들을 다 태워 죽이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때 또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이 불시험이 임하는 거예요. 왜 허락하시느냐? 사랑의 시험. 주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주님과 우리의 연합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시험이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고생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 환경, 그 원인, 사건 이런 거, 나 자신 이걸 보면 우리 낙심할 수밖에 없죠.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면서 막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주님의 사랑의 시험, 이것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이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그것을 본다면 감당할 수 있겠죠. 너희 마음을 내가 달아보는 것이다. 저울로 달아보는 거죠. 불순물을 빼는 과정이 당하는 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나 그 후에는 정금과 같이 되는 것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 믿음을 달아보고 내가 원하는 만큼 마음의 정화가 이루어지면 내가 그를 다시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애통하라 그러니까 3일 동안 애통했죠. 그랬더니 평안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평안이 또 계속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됩니다. 이러한 불시험을 왜 하셔요? 마음고생을 시키는 것이고 이 마음고생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훈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시험이고 그 목적은 주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거예요. 시험 중에서도 평안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다. 평안해야 된다. 이제 이론적으로는 평안한 게 맞죠. 근데 하지만 마음에 불시험을 당하는 자가 어찌 평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더 정금과 같이 하기 위해 불순물을 거르는 과정이니 힘들 수밖에. 주님도 우리가 힘들다는 거 아시다는 거예요. 에라이 잘됐다. 너 그렇게 말 안 듣더니 한번 당해봐라. 이런 복수하는 게 아니시라는 거죠. 불시험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다. 여러 번 오는 것이지. 사람마다 다르지. 불시험은 성장할수록 더욱 강도가 세지는 것이다. 그래서 1차 연단, 2차 연단, 3차 연단 갈수록 더 시험은 어려워지죠. 그리고 더 박살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묵묵히 참고 견뎌야죠. 왜? 참고 견디는 그 능력도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시험을 당하는데 사람마다 다르다. 불시험은 성장할수록 더욱 강도가 세지고 더욱 미세한 불순물까지 빼야 하니까 당연한 것이지. 그러니 평안을 잃어버리기 쉽다.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만 바라보면 안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내가 더욱 강하게 함께하는 것이다. 네, 답이 나왔네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극심한 어려움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의 갈릴리 풍파를 생각해 보세요. 밤에 건너가다가 큰 풍랑이니까 물에 막 차가지고 배가 가라앉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곤히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막 깨우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잘 자고 있는데 왜 깨워? 하면서 화내신 게 아니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죠.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두려워한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당장 지금 일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그 불순물들을 뺄 것을 작정했기에 나의 임무, 즉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주님의 임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개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게 예수님이 받으신 임무예요. 그것을 완료해야지. 불순물이 빠질 때 힘들다 하지 마라. 너만 힘든 게 아니다. 많은 이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나 또한 너와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편하게 계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계시 책자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요,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도 아파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주님도 슬퍼하시더라고요. 계속 우리의 슬픔과 아픔에 동참하시면서,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 고통을 혼자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 같이 또 나누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힘드시죠. 이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귀히 여겨야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벌써 지옥의 고통을 감당했노라.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죠. 그러니 불시험이 찾아올 때 힘들다 하지 말고 감사해라. 네, 그 자체를 감사할 수는 없지만 그 불시험을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며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며 지금 주님이 나를 더욱 정결케 하기 위해 허락하신 환경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해라. 주님, 그런데 엄마는 평안하셨던 거 아니에요? 옆에서 지켜봤더니 딸이 보기에 엄마는 그렇게 힘들어 보이진 않았나 봐요. 그건 나의 뜻을 알고 있으니 평안했던 것이다. 나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 불시험과 같은 환경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지. 하지만 그녀도 항상 평안하지 않았단다. 자신의 더러움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어찌 고통이 없었겠느냐. 그러니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다. 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시험을 지나는 사람과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시간을 지나는 것은 너무나도 차이가 크지.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시간을 견뎌야 되면 그냥 막 죽고 싶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고 막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지나가면 주님 잘 견딜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겠죠. 무조건적인 순종은요, 너희가 불시험을 지나가고 있든 또 지나왔든 또 앞으로 지나갈 것이든 무조건 순종은 기본 중 기본이다. 네, 무조건 순종이라는 건 뭐겠어요? 주님께서 원하신 게 뭔지를 알고 그냥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다 내려놓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특히 불시험을 지나는 자에게 무조건 순종은 그 시험을 빨리 통과하는 비결이래요. 무조건 순종하면 1년 걸릴 게 한 달만 해도, 한 달 걸릴 게 하루만 해도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사경회 때, 강사할 때 얘기했었어요. 주님께서 너 왼쪽으로 갈래? 네. 오른쪽으로 갈래? 네. 앉을래? 네. 설래? 네. 누울래? 네. 그만 입 다물래? 네. 그냥 무조건 주님의 뜻이 나타나면 네, 네, 네 하면 주님이 더 이상 시험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무조건 순종을 못하니까 무조건 순종을 하게 하시려고 강제로라도 좀 험하게 다루시는 그런 게 거치고 사는 환경인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이 시험을 빨리 통과하는 비결이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셔요. 나의 뜻에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응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순종 기억해라. 너희 것은 조금도 들어있지 않은 나의 뜻에 무조건적인 순종이다. 네. 이 무조건적인 순종이라는 표현은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입장, 내 형편, 내 경험, 내 어떤 판단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보시기에 어떨까?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가 뭔가? 뭐든지 다 주님 중심으로. 그게 뭐였어요? 구심점이 바뀐다고 그랬죠? 네. 나에서
주님으로. 그게 인본적인 것에서 신본적인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에게 타협이란 없다. 주님은 적당히 하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서야 너희는 그 불시험을 지나갈 수 없다. 다 주님의 섭리 아래,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만큼 시간이 더욱 걸린다. 이거는 바꿔 말하면 주님도 그만큼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주님을 많이 힘들게 해드렸는데 우리가 불순종할 때 더더욱 주님을 힘들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좀 철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좀 주님께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나의 뜻을 모르는 자는 더더욱 그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다. 모르니까 자꾸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막 엉뚱한 데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오래 걸리는 거죠. 불시험, 즉 마음의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벌써 다 성경의 답을 다 주셨어요. 나와 더욱 하나 될 것을 더욱 정결케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여라. 그러니까 모든 우리 신앙 여정의 광야연단 과정의 목적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너무 막연해서 너무 멀어 보인다고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 출애굽할 때부터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 주님의 뜻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세.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100m 달리기 하다가 100m를 다 못 뛸지라도 80m, 90m 최선을 다해서 달린 만큼 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뜻을 구하여라. 그리고 순종하여라. 나의 뜻 앞에 너희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뜻 앞에 순복하여라.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주님의 뜻을 알려면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주님 원합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소서. 주님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이런 자세를 끊임없이 알으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주님의 마음이 조금씩 내 안에 전달되고 또 내 마음에 일치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내가 너희를 변화시켜 갈 것이니라. 그것이 나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길이니라. 8시 15분. 주님 오늘도 저의 생명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길을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 안에서 오래 참게 하소서.